신약 성경 343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15절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마큼 나를 섬긴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이 15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은 우리로서는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그리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고 개인적인 편지의 내용 속에 사적인 일을 디모데에게 전한 그런 정도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기록은 그 앞에 우리가 여태껏 살펴보고 있는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또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고린도 교회에도 디모데를 보내고 해서 바울이 자기가 세운 교회들을 바울을 이어 그 말씀으로 지키며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맡긴 그 배경을 생각해 보면 이 정당한 신앙의 결과와 잘못된 그 신앙의 결과가 결국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으로 증거된 역사적 사실인 그런 무게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자들은 이 바울이 당하는 고난을 믿음 안에서 제대로 이해하고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으로 이해하여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위하여 바울 편을 들고 그로부터 받은 신앙을 지켜 인내하고 승리하였고, 그렇지 않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면 세상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할 때 결국 믿음을 놓게 되는 이런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 이름만 나오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지금 아시아에 지금으로 우리가 보면 터키입니다. 터키가 그때는 아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다 버렸다는 거죠. 그냥 전체가 다 그 신앙을 버리고 무너졌는데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라고 이름을 밝힌 걸 보면 맞아, 이 두 사람은 누구 하나 아는 그럴 리가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쪽을 쳐다보니까 좀 겁나죠. 제가 여기 이제 그럴 리가 없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죠? 여기 그럴 리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성가대까지 앉았겠어요? 이 중에 두 사람을 한번 이 대신 적용을 해보자 이거예요. 예래도 이런 예에 처해지면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은 말하지 말고 서로 여러분이 보고서 두 사람을 찝으란 말이에요. 각자. 그래갖고 이 구절을 읽어보란 말이에요. 아시아에 있는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죠. 잠실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두 사람 각각 누구와 누구까지도 있느니라. 지금 그 얘기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 그 믿음 좋았던 사람, 그 끝까지 당연히 충성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믿음 좋았던 사람도 아니었더라. 여기에 사실 이 가르침의 무서움, 이 기록의 무서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 각각 나는 예수를 믿노라, 나는 신앙을 가졌노라,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노라 하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예를 이건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은 들지 맙시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만 비밀을 지키면 되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니 이를 내가 아나니 그 중에 김영삼과 김대중이 있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글쎄 그렇게 안 놀랄까요?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수도 있으니까 더 센 사람. 예를 못 들겠습니다. 이건 뭐 본인에게 너무 치명적인 예인데 그냥 예를 들었는데도 본인들이 너무 놀랄까봐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각 내가 이 속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 이 글을 기록하여 디모데에게 뭘 촉구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계속 뭘 하라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전해라. 바른 교훈이 뭐였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경건의 능력, 경건의 유익, 이걸 전하지 못하면, 이걸 제대로 내가 하지 못하면 이 꼴이 생긴다, 이 결과가 생긴다. 우리 모두가 같이 한 형제요, 한 믿음을 고백하고 같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이런 일이 생긴다. 우리 뭐 예를 들면 부실공사하면 봐라, 성수대교 봐라, 그때 삼풍백화점 봐라, 그렇게 예를 드는 거죠. 그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냐? 그 다리가 무너질 줄 누가 알았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사실 우리가 오늘 우리 각각을 돌아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하여 바울이 그토록 이렇게 거듭 강조를 해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며 어디에서 틀릴 수 있으며 사람들이 이 복음을 지키는 일에 어떤 위협 앞에 있는가를 거듭 강조한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서 우리의 신앙을 이 시점에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결국 보이는 것에 지지 않는 싸움입니다. 보이는 것이란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힘, 이 세상의 가치죠. 그러니까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에서 봤죠. 부하려 하는 자들, 돈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그거는 부자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이 세상이 가지는 힘, 이 세상이 인정하는 가치와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인정하시는 가치로 목표를 삼는 것과의 차이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 후서 1장은 무슨 얘기 속에 이게 나오느냐 하면 바울이 내가 감옥에 갇힌 걸로 인하여 겁내지 마라, 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7절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연장선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넘어진 사람들은 다 뭐냐 하면 이 바울이 고난을 받는 것과 동일한 믿음의 인생을 살 때 당하는 세상 앞에서의 고난 때문에 주를 믿는 믿음을 놓은 자들이죠, 결국은.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이건 뭐 우리가 누구든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누구 할까요? 맞아. 원컨대 주께서 유영재 집사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가 매주 수요일마다 그 한심한 성가대원들을 데리고 기꺼이 주를 찬양하였나이다. 이제 이런 내용인 거예요. 현실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유영재 집사 머리 신 거 보세요. 오죽하면 그랬겠나. 성가대원들이 더 쉬었어요? 유 집사가 더 쉬었어요? 유 집사가 더 쉬었다고요. 나이는 저쪽에 앉은 분들이 많은데 시기는 이 젊은 유 집사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지켜내는 거죠. 이제 우리 모두가 이 오네시보로의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로마에 있을 때는 감옥에 있었을 때입니다. 부지런히 찾아와서 위로하고 힘주고. 바울이 받은 유쾌함과 위로는 뭐였겠어요? 저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지지 않고 살고 그런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겠죠.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감옥에 있지만 나는 매였으나 주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고백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되었겠죠. 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생각보다 사실은 근본적이고 끝까지 가는 싸움입니다. 세상의 협박과 시험 앞에 믿음으로만 우리의 그 고백과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신자들에겐 어느 하루 저녁 감동해서 울어갖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매일 새로운 하루를 맞이해야 되고 그 새 하루마다 여전히 큰 소리 치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교묘한 시험 앞에 우리가 늘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로 미루어져 있고 언제 오실지는 아직도 모르겠고 이 세상은 아직도 자기가 가진 권세로 매일 매순간 모든 경우를 동원하여 우리를 지치게 하고 시험하고 유혹하고 항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장 대표적으로 다룬 것이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찾아가 보십시다.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가 그냥 사실은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이 성경을 읽으면 이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 사실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조금 설명을 붙이면 이제 금방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는 건 무슨 건물을 세운 게 아니라 고린도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복음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낳았다. 나중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전도하여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가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큰 그 특징은 이들이 굉장히 지식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저들이 이 복음을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자신들이 똑똑해서 이해했다고 하는 문제가 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 기독교라는 진리를 똑똑해서 알고 그러니까 그걸 조금 더 확대해서 세상적으로 가장 능력 있어서 이해하고 도달한 자리로 이해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말하자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우월한 자의 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바보가 됐죠. 내가 전하는 이 복음대로 내가 전하는 복음이 유일하신 신의 사랑과 구원과 복주심의 내용이라면 어찌 유일하신 신의 종이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세상적으로 아무 보상이 없고 볼만한 게 없냐. 이것으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공격했습니다. 우선 이제 바울은 이렇게 봐서 이렇게 감동스러운 외모를 갖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는 또 병약했던 것으로 유명하고 아시다시피 많은 환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너를 보냈다면
어려운 길도 쉽게 만들어줘야 될 텐데 네가 가는 길은 가는 데마다 고난밖에 없냐? 그렇다면 네가 믿고 증거하는 신이 잘못됐든가 아니면 네가 그 신이 기뻐하는 사자가 아니든가 둘 중에 하나 아닐 것이냐? 라는 공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뭐라 그래요? 사람이 마땅히,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입니다. 너희들이 마땅히 나와 바나바를,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 그거 의심해서는 안 된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외적 증거가 아니고 충성이다. 우리를 보낸 주인의 맡긴 임무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무이지 우리가 얼마나 너희와 다르냐라는 다른 논쟁을 벌일 여유가 없다. 이것이 이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해놓고 이제 바로 그 싸움을 3절부터 하는 거죠.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너희가 우리를 보고 무슨 신의 사자가 그 모양이냐? 왜 신이 너희를 보냈다면 너희의 행보가 이토록 고단하냐? 너희 가짜 아니냐? 라는 건 나는 괴념치도 않고 문제도 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잘못을 내가 사실은 발견할 수 없을 만큼 내가 충성된 자다. 그러나 그걸로 내가 잘났다고 나를 증거하거나 근거로 삼지 않는다. 오직 우리는 주 앞에서 나중에 판단받을 것이라. 우리를 판단하고 점수 매길 이는 우리 주님밖에 없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기까지 나온 얘기를 이제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제 꾸짖는 겁니다. 너희가 뭘 잘못하고 있느냐를 꾸짖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하고 있다. 그 이상의 일은 우리의 책임도 권리도 아니다. 너희도 내가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안에서 그 가르침에 적극성을 띄울 것이요, 그 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너희 따지지 마라. 그건 믿음이 아니다. 중세시대 스콜라 철학이 너무나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해서 일종의 소피스트들 비슷하게, 궤변가들 비슷하게 됐던 역사적 현실이 있었습니다.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올라가 설 수 있는가, 뭐 이런 얘기. 또 하나님은 자신이 들 수 없을 만큼 무거운 물건을 만드실 수 있는가. 말을 알아들으셨어요? 못 만들면 못 만드는 것도 전능이 안 되고, 못 들면 못 들어서 문제가 되고, 그럼 들면 못 만든 게 되고, 이런 식의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가르쳐 주는 거 해라.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7절,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째요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가진 복음에 관한 진리, 믿음에 관한 내용 속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었는데 저들에게 은사가 있었습니다. 은사가 풍성한 교회라서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신유도 있습니다. 이게 다 자랑거리가 됐죠. 그거 다 받았으면서 왜 마치 너희가 가진 원래 능력인 것 같이 구느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그래, 너희 자랑해라. 정당한
이유와 믿음 안에서 자랍니다. 근데 너희 거기 넘어갔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고 왕노릇하게 하는 진정한 복음의 비밀은 세상적인 것으로 보상받거나 확인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이제 9절부터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뭘 자랑하고 있죠? 그들이 가진 지식, 그들이 받은 은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 자랑하죠? 이건 신이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해 준 표다. 우린 원래 우월한 종족이었다. 이런 식으로 자랑하고 있으니까 이제 바울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게 원래 네 거였느냐? 네가 만든 거냐?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왜 네 것을 꺼내놓은 것 같이 구느냐? 우리를 봐라.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어떻게 쓰나 봐라. 세상적인 영광이나 세상적인 가치로 우리를 치장하더냐? 아니지 않느냐? 그게 이제 9절이에요.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예전에 고린도 전서 할 때 이 부분은 설명한 부분이지만 잊으셨거나 그때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재탕을 합시다. 여기를 이 미말에 두었다는 건 맨 끝에 뒀다는 뜻인데 로마 시대에 로마라는 나라는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고 계속 그 나라를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거나 또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나라들을 정복하여 영토를 넓히는 일이 다반사여서 여러분 벤허에서도 보셨다시피 그 어디를 정복하고 들어와서 그 승리의 행진을 하는 일들이 로마에서는 흔했던 경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 그 싸움에 나가 이기고 온 그 장수가 맨 앞에 서고 그 마차에 타고 로마 시민들의 환호 속에 그 시가 행진을 해서 그 신전 앞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장수가 맨 앞에 서고 그 다음에 같이 참전했던 다음 장수들과 부하 장수들과 병사들까지 전부 서서 그 시가 행진을 해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뒤 맨 끝엔 뭐가 쫓아오느냐 하면 전리품. 그러니까 그 이겨서 잡아온 적군의 포로. 그럼 그 포로들도 누구가 있냐 하면 그쪽에 지배계급들, 왕족들, 장수들이 거기 전리품으로 잡혀오는 겁니다. 뺏어온 특산품들. 이게 그 얘기예요.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가 그 나중에 다 죽일 거예요. 포로들을. 그렇지 않습니까? 미말에 두셨다. 이 승전 시가 행진의 맨 끝에 끌려오는 포로같이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쓰고 계신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우리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십자가의 방법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제가 거듭 강조하는 좋아하는 성경 구절 마태복음 16장 24절 꼭 외우셔야 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쓰시는 적이 없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죠? 뻥튀기 가게에 갖다 주면 물론 뻥을 튀겨서 그 밀알이 이따만해질 수는 럭비공만해질지는 몰라도 그건 열매가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시며 무엇을 목표하시며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는가까지
다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서 너무 쉽게 그 약속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가 부분을 믿음의 내용에서 제외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사는 동안은 믿음은 고백으로만 가지고 있고 약속으로만 가지고 있고 실제 생활에는 전혀 써먹지 않는 것이죠. 말하자면 조금 더 고급한 표현을 쓰면 신앙이 이론이 되고 관념이 되고 맙니다. 자신의 실체가 되고 생활에 써먹을 무기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갈등 없이 세상 앞에 살 때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 신앙을 고백하여 죽은 다음의 보험을 공고히 하는 이 양다리 걸치기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이 아니죠. 그냥 타협을 하게 되죠.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가랭이가 찢어지겠죠. 근데 사람은 찢어지는 걸 감당을 못하니까 그 양다리 중에 한 다리를 어디서 빼느냐 하면 하나님에게서 빼서 세상의 다리에다 붙여놓더라.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를 네가 알거니와 그 중에 누가 있었다. 그 누구와 누구도 있었다. 그 누구, 그럴 리가 없는 그 사람도 있었다. 우리가 놀래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말이죠, 우리가 자기 편이 아닌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를 혹독하게 공격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놓게 만들고 우리의 고백을 헛되게 만들려고 매일 공격을 합니다. 쉼 없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접어놓고 할 수가 없고 내세를 위하여 감춰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죠. 여러분은, 나는 안 그러니까, 여러분은 매일 사실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매일 그 이름을 듭시다. 뭐 우리 실제 이름을 들면 자꾸 시험 받으니까, 아까 누구가 있었죠?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그게 우리일 겁니다. 지금 서구 기독교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먹고 살만해졌지 않습니까? 5일째 되지 않았습니까? 주말이 이틀이 됐죠. 여러분들 스스로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기쁨과 책임이 신앙적인 대로 와 있는가 보십시오. 우린 다 이제 놀고 개인 생활로 빠지고 신앙의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무슨 1년에 한두 번씩 모여서 어떤 이벤트를 하기는 합니다. 무슨 프로젝트를 집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각 개인이 신자로서 자신을 매일 신앙의 싸움을 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가 한 고백에 맞지 않는 그 슬픔과 갈등을 아파하는 일들은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자꾸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이 현대 사회에서 제일 조심해야 할 설교의 자세가 뭐냐면 지지 못할 짐을 지우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과도한 신앙의 요구를 하지 마라. 그러면 교인들이 안 온다. 전 그리 못하겠습니다. 내는 그리 못한다. 믿을렘 제대로 믿고 말렘 빨리 말하라. 그러나 뒤에 거는 거기에는 적용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고민하셔야 되고 매일 싸우다 지셔야 됩니다. 이 싸움 자체가 없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 제가 우려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 자체가 없어지고 있어요. 너무 쉽게 믿습니다. 너무 쉽게 고백하고 자기가 한 고백의 의미를 몰라서 이 영생에 속하고 영원한 영광에 속하는 일들을 이
하루를, 한순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팔아먹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보는 대로 뭐라 그랬죠? 디모데후서 다시 돌아와 보세요.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이란 뭐냐? 뭐라고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이에요. 신자답게 살려는 싸움이며 신앙으로 이길 수 있는 현실이며, 그래서 그 일을 인하여 세상의 시험과 나의 연약함을 인하여 늘 깨어있고 말씀에 자신을 붙들어 매려고 애쓰며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아라, 이거죠. 부끄러워 말아라. 여러분이 밖에 나가셔서 제 자랑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하고 왔습니다. 제주도에서 하는 사모 세미나에 갔더니 사모님들이 그 교회 아무개 있죠. 네, 제 사돈의 팔촌의 옆집에 사는 누구인데 목사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걸 들었습니다. 뭐라 그러는데 이 세상에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은 없어. 그런데요. 근데 제가 아는 그 사람은 신앙생활 안 해요. 근데 뭘 그렇게 밖에 나가서 나를 칭찬하는지 앞뒤가 맞질 않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앞에 뭐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냐 하면 다 비켜라, 우리가 맡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자기네가 맡겠다는 거예요. 뭐를? 세계 복음화를 자기네가 힘으로 맡겠다. 그게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은 기독교를 정치적 힘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믿는 나라입니다. 자기네가 제사장 나라고 심판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는 정치까지는 아니래도 이 부흥과 이 많은 열심으로 세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겼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과격한 비판일 수 물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신앙적인 면에서는 전혀 수준이 없습니다.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는, 그 신앙 인격에 있어서는 전혀 수준이 없고 광기만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열심만 있고 무지몽매한 원색성만 있습니다.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 겁니다. 그게 뭔지를 몰라서, 불이 뭔지 모르고 물이 뭔지 몰라서 뛰어들지 신앙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불에 뛰어들고 물에 뛰어들 그런 믿음이면 그거보다 훨씬 쉬운 거는 아주 쉽게 해야 되잖아요. 손 씻어라, 그 이빨 닦아라, 이건 쉽잖아요. 이건 안 하고 나는 불에도 뛰어들 수 있고 물에도 뛰어들 수 있다. 내 마음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나는 불에도 뛰어들 수 있고 불로 태우고 물로 씻으소서. 그러니까 제가 갖다 대는 비판은 겁니다. 그러지 말고 손이라도, 비누칠 안 해도 좋으니까 손이라도 씻고 이빨이라도 좀 닦고. 그거 안 하고 뭐 한다고요? 불에 뛰어들고 물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걸 다 밀어놓죠. 주님 오시는 날 그때 제가 뛰어들겠습니다로 미뤄놓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물론 손도 안 씻고 이빨도 안 닦고 아무 연습 안 하고, 그리고 뻔뻔스럽게 수요일에도 나와서 목사님, 저는 수요일에도 나오는 사람입니다. 저를 잊지 마옵소서. 부겔로와 허모게네니라. 이렇게 놀리면 안 됩니다만은 정말 신앙을 지키는 건 만만치 않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놀리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의 진심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 제가 압니다. 그러나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매일의 싸움을 지켜내야 됩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부끄러워 아니해야 하며 그것이 능력인 줄 알아야 하며, 바울이 옥에 갇히고 매맞고 이 모욕을 받은 것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기뻐하시는 방법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라고 너 예수 믿으면 뭐든지 다 된다면서 왜 그따위로 살아? 이걸 감수하시고 그거가 아니고 영원한 것을 찾고 주 안에서 우리의 평안과 보상과 상급이 있느니라 라는 믿음을 지켜내는 싸움의 승리를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서 실천하셔야 됩니다. 훨씬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어느 시대가 가장 어려웠느냐? 저는 현대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도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땐 물리적으로 핍박을 하던 때였으니까 신앙 지키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우상이 가득한 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됐었습니다. 결코 우리보다 쉽지 않은 형편에 있었으나 그때 온 세계에 복음이 퍼졌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일하심에 궁극적인 승리를 여러분이 역사를 통하여 확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우리의 책임을, 우리가 한 고백을, 그 고백의 진정한 힘과 능력과 승리를 누려야 합니다. 그걸 놓치면 우리만 손해입니다. 여러분 각자 오늘의 말씀이 주시는 이 경고와 그리고 우리가 치루어야 할 영적 전쟁과 거기서 얻어지는 진정한 기쁨과 승리를 맛보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해서 이 말씀 증거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믿음과 근신하는 마음이요 그것은 사랑이요 충성이요 주를 힘입어 가지는 승리요 하나님을 믿는 자의 경건한 복락들입니다. 우리의 신자된 현실을 돌아보게 하사 우리가 경건을 사모하여 싸우고 있는가? 죄와 싸우고 있는가? 세상의 시험과 맞닥뜨리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는 오늘의 이 말씀이 되게 하시고 혹 잠자고 있었으면 깨워주시고 지고 타협하고 세상 보고 두려워 떨고 있었으면 새로운 힘을 주사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이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들이 정당한 책임을 감당하는 신자의 충성과 승리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